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시편 25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시편 25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와 또 사리를 가지고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말씀은 10절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해서 10절이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8절에서는 죄인, 9절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부른 사람을 10절에서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번역된 표현은 각각 구분된 단어로 인자 그리고 진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진리라는 표현을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이렇게 구분해서도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엮어가지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이에요. 사랑이 언약에 매여 있고 언약에 매여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직스럽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모든 길이 신실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서, 증거는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 언약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언약과 증거, 율법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나와서 실천하시죠. 이러면 우리 심각하게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직접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직접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1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서의 내용으로 보면 언약과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건데 11절과 연결해서 보면 나의 죄악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언약과 증거를 못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면 다윗과 같은 죄인은 그러한 은혜를 전혀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의무를 완전히 지킬 것과 여호와의 자비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도 얘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또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호와의 성품은 사람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긍휼과 인자를 따라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완전한 헌신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따라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와 뭐를 따라서 도움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따라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갑니까? 아니요. 도움을 구하시라고요. 어떤 분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바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줘서 지켜 행해서 반드시 성취해내고 완성해서 구원에 이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줘 놓고 안 되지, 안 되니까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려.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여호와인 내가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 이름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 때문에 라는 것은 신실하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명성에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죄악이 크지만
신실하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고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무리 큰 죄라도 자기를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무한한 사랑과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12절은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질문하고 시작하는데요. 이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끌어주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잠언 1장 7절에서는 뭔 얘기도 하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무슨 짓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큰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마땅히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혜와 훈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를 원하고 있다고요. 멸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아닌 거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율법의 완전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지혜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순종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불순종할 때 어떤 짓 합니까? 숨죠. 숨어요. 이따가 그 얘기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는 표현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숨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가면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실 짓고 빨리 매를 맞는 게 속 편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훈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할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복을 다루는데요.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한, 좋은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는 백성의 영혼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라는 표현을 자칫 조상이 잘해서 후손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들 많이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육신의 땅을 상속받아서 육신의 자녀가 대대로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1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친밀하심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친밀하심은 이 비밀과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비밀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앞에서 하나님의 도와 길과 진리로 이해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의미가 친밀하심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밀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무 친밀하니까.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와 함께 복음을 엮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그 복음을 알지는 못해요. 왜? 비밀이니까. 택한 자들은 그 비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히 여기시는 자들에게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유창한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밀하심이 바로 이런 비밀스러운 이 관계, 그것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친밀하심 또는 친밀한 우정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친밀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셔서 세상에서 비밀로 감춰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15절로 넘어가면 15절의 표현은 눈과 발이 절묘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두 눈으로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윗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자, 원수들은 다윗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물을 칩니다. 그 그물은 다윗의 발을 붙잡게 될 건데요. 원수들의 그물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두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여호와를 자신의 두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처럼 다윗은 먼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딱 원수들이 갖다 놓은 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봐요. 그러다가 뭐를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못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물에 집중하면 그물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계속 상상해내면서 거기에 더 깊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시선이 고정되니까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게 신앙인 겁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며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은
구원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대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16절에 이제 고백하는데요. 16절에서 고백하는 심정은 15절보다 더 시급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16절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의 심리적 상태가 뭐예요? 외롭고 괴롭대요. 요 말 요대로 들고 병원에 가면 뭐라고 진단하겠어요? 우울증. 우울증 심하신데요. 약 드세요. 근데 여기에서 답이 뭐예요?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매우 외롭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신 상황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있으니까 등을 확 돌려버리고 다윗을 안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외롭고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습니다. 내게 얼굴을 돌려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은혜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외롭다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다윗을 소외시키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만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근심이 많다고 말하였고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고 17절에서 기도합니다. 자, 근심이 많다라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움이 가득한 건 결국 고난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과 문제를 보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곤고와 환난을 보시라는 18절의 표현은 자신에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와 환난의 이유가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발생했음을 알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할 때 저 사하소서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요. 짊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곤고와 환난 그리고 죄라는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사실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곤고와 환난과 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 결과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으로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짊어지셔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곤고와 환난을 짊어지셨고 그렇게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의 근원을 뿌리까지 뽑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라는 그 표현에서 짊어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대충 용서해 주고 말고가 아니라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짊어 주시는 거예요. 18절의 원문은 시작이 보소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19절도 보소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했는데 혹시 잃어버리셨을까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시편 25편은 무슨 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 치면은 A, B, C, D 이런 식으로 단어가 쭉 하나씩,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18절, 19절은 같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 다음 게 넘어와야 하는데 다음 거로 안 가고 똑같은 자음으로 시작해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알파벳은 생략해 버렸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 보소서라는 단어로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의 숫자가 많고 자신을 심히 미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 원수들을 봐달라고 말합니다. 자, 18절에서 봐달라고 할 때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의미로 봐달라고 했다면 19절에서는 사실 특별한 이유를 말하진 않지만 자신을 크게 미워하는 원수가 많으니까 그들에 대한 징계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봐달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서 봐달라는 요청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달라는 요청이고 이것은 구원해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18절에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19절에서는 아이고 주님 내 원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원수들 해결해 달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막 사탄이 들썩들썩 하시죠? 사탄이죠, 사탄. 근데 여러분 사탄보다 더 최고의 원수는 나예요, 나. 뭐 어쨌든 근데 19절에서는 그 원수에는 사탄도 포함될 거고 나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봐주세요. 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왜 봐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쳐다보고 나 봤어, 봐달라고 그래서 한번 내가 쳐다봤다, 야 괜찮네 이러고 마실까요? 아니요. 해결해달라고 봐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20절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윗이 1절에서부터 3절에서 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피했으니 자신의 영혼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로 넘어가면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할 때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그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성실과 정직의 주체가 하나님이거나 또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일단 다윗이라고 해버리면 다윗의 성실과 정직으로 보고 다윗을 보호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와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했던 기도를 따라서 다윗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정직의 주체가 다윗이 돼버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 번만 더 봐주시고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5편의 강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떠하니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시편 25편에서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고 내가 정직하니까 그것 좀 보시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함을 따라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예요. 여기서도 결국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거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요 성실이라는 단어에는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고 그 성품의 완전함과 올바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22절에 기도하는데요. 22절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드리는 기도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윗의 죄와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2절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사고 쳐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정신이 횟가닥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왜 시켜요? 세금 거두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시킬 때는요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남자의 숫자를 센다라는 건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보통 왕들이 이걸 왜 하냐면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의 왕인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아니면 진짜로 전쟁하려고 할 때. 근데 이때는 전쟁하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과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징계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제일 짧은 거 골라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만약에 그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한다라고 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끝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25편이 그것과 연결되는 시편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 22절 때문에 혹시 그것과 연결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쳐다봤다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하 24장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사무엘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했을 때 이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편 25편 전체를 좀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러셨고 우리의 조상 가인께서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죄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피부에 와닿는 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교회 모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게 반복되면은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불평해요.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숨은 건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죄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라, 숨어라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도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는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드러나면서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아무리 큰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자신이 죄인이지만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언약을 따른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긍휼과 인자를 함께 준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면서 뭐도 준비하신다고요? 긍휼과 인자를 함께 준비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 아실 거예요. 자식이 뭘 잘못하면 혼내시잖아요. 혼낼 때 패 죽일 생각으로만 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같이 하십니까? 여기서 안 그러신다라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도 하지만 용서도 하시잖아요. 마음의 두 가지를 다 준비하죠. 자녀가 빨리 용서를 빌고 그러면 용서해 줄 걸 준비하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신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바라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것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복된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는 아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반복된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는 갑자기 슈퍼맨이 클라크에서 슈퍼맨으로 순식간에 변신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에서 무슨 버튼만 한번 누르면 갑자기 아이언맨 갑옷을 쫙 입고 나타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갑자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깨지고 게으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임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반복되던 죄가 사라지고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나타나잖아요. 사기꾼입니다. 100%예요. 간혹 가다가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상하고 날마다 정죄당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깨지는 나를 쳐다보고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뭐에 걸려 넘어질까요? 그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깨지고 상한 나를 다시 싸매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듬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물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라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주의 진리로 자신을 지도하고 교훈해달라고 4절 5절에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25편에서 반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주장해요? 다윗도 반복해서 죄짓고 반복해서 상하고 반복해서 깨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떠하니까 나 좀 봐주세요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이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필요 조건을 이루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은혜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공로나 내세울 구원의 근거는 사람 안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공로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공로를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으셔야죠.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갈망해야 할 긍휼과 임자하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심과 고난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도 죄악이 나를 짓눌러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나의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가정과 교회, 세상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25편은 주를 우러러 본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했고, 주를 바라며 주의 보호하심과 속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선생이시고 길을 벗어난 자의 구원이십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선생이시고 길을 벗어난 자의 구원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큰 죄에 빠진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실제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열정적인 기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도우심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시편 25편에서 노래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